계시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죠?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조금 몸이 조금 이상한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치명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라고 해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성전이 저렇게 찬란하고 훌륭하고 금으로 도배를 해놓고 엄청나게 좋은 대리석을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46년의 건축 기간을 가진 그 성전이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저렇게 찬란한 성전 금으로 도배가 되고 휘황찬란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인데 그렇게 눈으로 보는 그 경험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생한 현장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 그것을 종말이라 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들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하던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천국이 왔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콩을 5,000평을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콩 종자가 농업진흥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포장이 잘 돼가지고 누가 봐도 콩 종자씨로 보기가 좋았는데 그거를 5,000평을 갈았는데 씨앗이 한 톨도 안 나.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씨앗은 싹이 안 나요. 그 이분이 당황을 했죠. 이게 문제를 걸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농사진 비용, 앞으로 수확할 것, 이 모든 걸 다 물어줘야 되니까 1kg에 6,000원이라는데 5,000평을 심으면 몇 톤이 나올 거야?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나오든 말든 보편적인 생산은 몇 톤이 나오는데 그 돈을 내가 다 청구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잘 만났지. 그쪽이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 아쉽지만 나는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트랙터 준비하는데 100만 원. 약치는 거, 인건비 이렇게 하니까 채 하루 잡아서 2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막 부랴부랴 콩씨를 어디 가가지고 비싸게 사왔다는데 소반콩이라는 걸 사는데 조금만 해.
근데 콩이 비리비리하게 생겼어. 이게 날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는 용뱅이하고 같이 밀었는데 요 옆에 우리 나가서 예배 끝나고 한번 보세요. 콩같이 새파랗게 올라오잖아. 생명이 있는 콩은 씨앗을 내지만 생명이 없는 콩은 씨앗을 내지 않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을 것 같고 또렷또렷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걸 걱정하다가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이런 성신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심지어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이 나를 흔들든지 부채가 나를 흔들든지 집안이 나를 흔들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안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전쟁사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로마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독립전쟁을 한 거고, 로마라고 봐서는 요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싸가지 없는 것들, 요것들은 씨를 말리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가장 강한 군대가 여기 지금 집결을 해가지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강한 군대가 가서 그냥 짓밟아서 쉽게 끝낼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7년 이상 이렇게 끓은 거예요. 그 단일 전쟁에서 죽었던 인원이 그 시대에 110만이.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가가 만들어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 단일 전쟁에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 다음에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요.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스페인 다녀오신 집사님 로마 원형 경기장 가보셨나요? 로마 원형 경기장 저는 안 가봤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그때 끌려간 그 10만의 유대인들이 그걸 친 거예요. 짓고 나서는 다 죽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 전쟁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높은 고지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더 위쪽에 가면 마사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요새 있잖아요.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어디가 쳐들어도 점령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마사다라는 곳이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1000명이 버티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너무너무 난공불락이니까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10만 명을 죽이면서 거기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써가지고 토성을 쌓아요. 길이 몇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그 마사다 요새 중에 가장 지형적으로 취약한 곳에 그 노예들을 써가지고 토성을 쌓고 길을 내가지고 공성태로 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얘들을 돌려푼다. 그리고 아침에 딱 들어가 봤더니 성이 너무너무 조용해. 너무너무 조용해. 이 이스라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린터를 하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원고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이 말이 마사다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데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이런 이스라엘 격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사람. 그 천명이 스스로 자살을 하면 성경에 위배되니까, 율법에 위배되니까 사람 대표들을 뽑기 전에 가장이 마사다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마지막 이 뭐라 그래요? 항전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다 죽이고 전장에 나와가지고 도무지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고 쳐들어와서 싸우다가는 중과부적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아직까지 자유가 있을 때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자기 자녀들하고 아내를 죽일 때는 저 적군들한테 아내가 도륙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아직까지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로 우리의 생을 스스로 선택하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열심당원이 일장에 연설을 해가지고 형제들이여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저항도 뒤에가 치워졌어.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저들에게 욕공함을 당하지 않게 죽음을 맞게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죽도록 합시다. 이런 연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좀 찾아주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숨는 것. 그러니 얼마나 애를 먹였어. 로마 이 위대한 로마군 앞에 아무도 버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들은 다 잡아가지고 이제 하고 가고 간데 조용해. 아무도 없이 다 죽어 있어. 그런데 물탱크 옆에 여자 2명하고 애 3명인 거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6.1전쟁이라고 기억나십니까? 6.1전쟁? 유대인들이 6.1전쟁을 했잖아요. 1967년 이스라엘에 6.1전쟁이 있는데 6.1전쟁 중에 전투기를 몰다가 전사한 여성 조종사가 있어요. 6.1전쟁 중에 전투기를 몰다가 전사한 그 여성 조종사가 만삭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뿔뿔이 나가서 나그네로 살더라도 과일 장사 이런 장사는 하지만 부동산 장사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왜? 빨리 정리하고 조국이 부르면 달려가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사들을 하다가 조국에 불려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 그러나 이들을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변화가 오고 세상에 변화가 오고 세상에 출렁거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신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공부하는 곳이 그 중에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하실 분이 이 팀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지금 배우는 말씀이 성경의 맥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은 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다르냐?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맥을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빠지는 거다. 그 미안해 죽겠어요. 이번 월요일은 갈 수 있도록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골 산간백지에서 설교하지만 그 산간백지에서 진짜배기가 설교한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강 목사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줄 테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 하는데 무려 몇 번이나 빠졌어요.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애써 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고 그 변화를 보면 이 변화를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날씨의 변화가 심하잖아요. 봄이 없어, 가을이 없어,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거예요.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맺고 열매가 맺는 건 세월이 가는 걸 아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겉은 멀쩡한 콩, 그걸 목사가 없는 힘에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고층평을 갖다 밀었는데 싹이 안 나. 그런 콩이 되지 말고 비리비리하고 형편없어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집에서는 이렇게 당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제가 장례식에 문상을 이렇게 가보면 제가 120세 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10세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상주가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올해 100살인데 돌아가셨다. 그럼 제가 지금 63인데 제가 봐왔던 사람들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제 남은 생애는 얼마나 남았어요? 40년도 안 남았잖아요. 여기 저보다 연세 많은 형수님, 형님 여러분, 여러분의 날수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연세를 가지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73세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젊은 전도사님, 총각을 다투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제 하루를 더 살기를 강구하고 중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무의미한 오늘 하루를 그는 의미 있게 살았을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 시족한 유대인들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쿵저렇쿵 염려되고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복되가 없는 가정, 목회, 또 자녀 양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 조금 젊으면 잘 움직일 수 있으면 내게 그래도 지난날 풍부하게 날아가 버린 그 자금이 좀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뽀대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 다 버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당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부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네 마음속에 꽉 모서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라. 그래서 우리 작실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여시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하고 좋아요. 우리 전사님 하는 거 보니까 목회하고 너무 잘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애들 그 정도로 다루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에 우리 어른들만 지금 예배드리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이 잡식교회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참 그런 예배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서 기도해 줄 때, 월요일날 가서 공부할 때 거기 다 학벌도 좋아요. 머리도 좋아요. 저는 정신이 따뜻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야단 맞는 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목사가 저도 벌써 치매가 왔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도 공부 잘해서 남은 10년 목회가, 죄송해요. 제가 63세라 그랬는데 호적이 2살 어리게 돼 있어가지고 명언하고 보고는 제가 10년은 더 목회하게 생겼어요. 10년 남았어요. 10년. 그 남은 10년 동안 현재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젊은 예배자가 작실교회에 가득 차고, 아니 하담이라든지 우리 이속이, 도엽이 오늘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뻐하는 작실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망할지 그것을 보고 우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 헤롯이 위기 상황에 자기의 원신처로 요새를 만들었던 그 마사라가 부모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마지막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았고 앞으로도 볼 것인데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했음을 지각하며 살아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 명료로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식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